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더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오늘 이 시간은 의식의 흐름을 거스르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재판장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뜻을 따라서 다니엘서가 쭉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것은 제국의 그 역사들을 하나하나 접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바사,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앞날의 이야기를 쭉 진행하는 데서는 헬라와 로마 제국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제국의 역사를 관장하는 존재는 황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지만, 황제가 아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그가 자신의 주권에 따라 인생을, 그리고 나라를, 제국을 이끌고 가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함께 접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고 나를 위하여서 보상해 주는 삶, 그리고 보듬어 주는 삶, 또 자기를 위한 삶을 추구하고 나가는 걸 많이 보는데 그거는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욜로적이나 아니면 자기의 삶에 보상을 주는 그런 삶들 자체가 다 비성경적인 운동이고 잘못된 의식의 흐름 속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끝은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 그 심판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영광 중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앞부분 속에서 흥미롭게 보는 것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장면이 나와요.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악한 왕인데 그는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주관하셔서 각 인생에 그가 하나님이 택한 자로 믿음이 있는가, 그거를 측량하시고 달아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도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개체로서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 달아보실 텐데, 그 나라고 하는 존재를 달아다 볼 때 우리가 가짜가 아닌 진짜라고 한다면 양팔저울에 동일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은 개체만, 양팔저울 아시죠? 젊은 친구들은 모를 텐데 양팔저울이라고 있어요. 그 양팔저울은 만약에 무게가 하나가 더 무거우면 어떻게 해요? 쭉 내려가겠죠.
근데 그 양파일 저울에 동일한 개체로 올라가야지만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은 공의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져야지만 이 다니엘서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단어처럼 나왔던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저 벽에 새겨진 글씨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아름답고 즐거운 결과로 나갈 수 있는 돌아봄의 글씨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벽에 새겨지는 글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거는 잠시 잠깐 벽에 쓰여진 글씨가 아니라 그 글씨를 통해 온 인류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메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누시겠다. 그리고 대겔. 대겔이라고 하는 거는 무게를 달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해서 우바르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거고 각 한 사람 한 사람씩 하게 되면 베레스라는 단어를 이게 적용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그 우바르신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정한 날에 갈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분명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가게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가 나뉘어져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볼 때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나누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다 보시면서 나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인가 통치를 받지 않는 존재인가 돌아다 보시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나누실 때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의식의 흐름을 거스르는 자죠. 사람의 본능은 의식의 흐름을 따라 살 수밖에 없게 의식을 흐름을 따라 살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충만한 자들을 보게 되면 의식의 흐름을 거스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의식적인 흐름은 무의식 세계, 보이지 않는 무의식 세계에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의 그 넓은 경험이나 아니면은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쌓여지게 된 그런 것을 통해 의식의 흐름이 분명 영향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내가 깨어서 활동하는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것은 일부고 이러한 일부의 모습을 나타나게 하게 되는 근본적인 게 무의식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의식 세계를 관장하게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 인생의 부패함의 원상이고 근원이 되어지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에 의해서 무의식 세계와 의식 세계가 계속 지배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긍휼을 구하지 않으면은 어떤 누구든지 다 이 무의식 세계에서부터 올라오는 더럽고 추악한 자아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성경 속에서 특이한 장면을 하나 봐요. 어떤 거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러한 표현을 썼던 다윗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의 의식의 흐름 속에서 영혼을 향해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영혼이 지배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영혼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바뀌어져야 나의 삶의 영역이 바뀌어질 거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성경 속에서도 어디 찾아보기 힘든 전무후무한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고 내 영혼을 향해서 어찌 보면 명령하는 태도였다는 거죠.
자기의 영혼이 주님의 뜻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지금 미약 하나마 깨어져 있는 이 의식을 통해서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깊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은 의식의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는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8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의식의 흐름을 거스르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모든 사람이라면 다 천편일률적으로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이와 같은 길을 걷지 않고 다른 길을 걷고 반대된 길을 걷는 특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고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돼야 될 바로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나누면서 여러분들은 의식의 흐름을 따라 멸망으로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의식의 흐름을 거스름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8절에 다니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이 뭐를 정했대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사람은 자기 스스로 뜻을 정합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 스스로가 뜻을 정하는 게 악하다고 얘기해요. 사람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택한 자는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죄악의 길을 걷지 않고 좁은 문, 좁은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징하고 있는 게 마음입니다. 레브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데 이 마음이 어떻게 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가 하고 봤더니 이 마음의 이 본래 뜻이 라바부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라바부가 상징하는 게 애워싼다는 거예요. 무언가 그 마음 속에 가득 차게 되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생각이 마음에 들어옴으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는 결심했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로 결심했어. 뭐 이런 결심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이제는 은혜로 살기로 결심했어. 이제는 새벽 기도하기로 결심했어. 이런 거 안 하나요? 아마 어찌됐든 이런 부분 속에서 생각이 가득 차게 되어지면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을 원어는 애워싼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애워싸는 그것을 의역했을 때 표현한 게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사람은 수도 없이 마음을 먹죠. 오늘 딱 느낌으로는 오늘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어. 또 내일 마음 먹었을 때는 내일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어. 그러니까 자고 일어날 때마다 꿈이 변하는 청소년들 있잖아요. 청소년들 꿈 많이 꿀 때 아니에요? 그죠? 어제는 요리사였는데 오늘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막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변호사가 되겠다고도 하고 또 자고 일어났더니 어제 권투하는 걸 봤는데 권투하는 게 멋있어. 복싱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흥미를 보이는 두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청소년기는 그런 꿈을 많이 꿀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존재가 그러한 마음을 먹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여러 배경에 의해서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데 지금 다니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면서 그 마음을 먹게 되어졌고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한다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창세기에서 등장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 썼던 단어예요. 숨이라고 해서 놓다, 두다. 만약에 장기판이 있다고 해보세요. 장기판에 그 알을 두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여서 움직이신다는 거죠. 그런데 한낱 인간이 뜻을 정하였다고 하는데 이 뜻이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뜻을 구하는데, 어떤 결단을 하는데 이게 어디로부터 왔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나의 어떤 얄팍하고 그리고 얍삽하고 더러운 생각에 의해서 또 자기의 즐거움과 만족감을 위해서 뜻을 정하며 나가는 거라면 이거는 충분히 악한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로 뜻을 정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의지적 결단이 그의 삶 속에 투영돼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대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식단 조절을 하나 보다, 뭐 다이어트 하나 보다, 또 이걸 가지고 이상한 다이어트를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 그가 포로의 신분으로 붙잡혀 왔지만, 그리고 자기가 어떤 주권적으로 이제는 행동할 수 없는 존재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이전과 같이 율법을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누군가 조는 거를 보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누가 졸고 있네 하면서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금 이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왜 말씀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런 사단의 영향권 아래, 지배권 아래 살아가면서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면서 그 바벨론을 향하여서 힘을 이렇게 내놓을 수 없는 것이 포로가 갖고 있는 모습인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영향권 아래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힘으로 지배하고 누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하면서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성경은 이 다니엘이 은혜 받은 죄인이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의인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분명 포로로 붙잡혀갖고 성전도 없어요. 하지만 그 율법이 함께하는 자였기 때문에 율법에 의거 왕이 아무리 자기네들을 구별하여서 정치적인 어떤 도움을 주는 소년으로 엘리트로 키운다고 양성한다 할지라도 그 도움을 거부한 자였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면서 먹지 말라고 한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 자체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왕의 음식이 산의 진미예요. 그리고 원어로 보게 되면 고기 덩어리들입니다. 그 각국에서 오는 맛있는 고기들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분명히 힘을 얻고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그 루트가 되어지는 것을 거부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포도주로 마신다고 하는 이 부분을 보면 포도주는 여기서 그냥 포도주로 번역을 했지만 술입니다. 술. 거품이 일다는 뜻에서 왔어요. 온갖 우리 인생들을 현혹시키는 그 부분을 술로 표현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 술선전을 보게 되면 술선전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거품이 막 일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먹어본 사람들은 시원하겠다 이런 걸 생각을 하고 먹어보지 않은 사람도 거품이 이렇게 확 나오는 걸 보면서 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걸 보면서 시원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청소년들은 나중에 성인 되면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 직접 들었어요. 아직 성인이 되려고 하는 애들의 요건을 봤더니 성인식이 술과 함께 해방되어진 날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도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회적 지배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는 술이라고 하는 거는 인생 자체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존재로 표현되어진다는 거죠. 술 취함으로 온전한
의식 구조를 이제 의식 구조를 가져가지 못하게 되어지고 결국에 판단이 흐려지고 그리고 실수하게 되어지고 다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술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술에 관한 걸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세상을 표현합니다. 세상이 어때요? 그 술이라고 하는 게 인생을 무너뜨리는 걸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인생을 무너뜨리는 술의 근본을 보지 못하고 뭐를 보는 거예요? 거품을 보는 거예요. 그 거품에 빠져 있다는 거죠. 세상의 거품에 빠져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지금 본질을 감추고 내는 그 거품과 허세와 그 더러움을 우리가 다 흠모하면서 살아가게 되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버블이라고 해서 여기에 거품을 껴놨다는 거예요. 집값에도 거품을 껴놨고, 그리고 옷값에도 거품을 껴놨고, 그리고 가방에도 거품을 껴놨고, 샤넬이 이제는 더 가다못해 이제는 가방 가격을 올려갖고 1,000만 원 이상의 거품을 껴놨다. 기사에서 본 내용이. 사람이다 보니까 그 거품이 있는 거를 알면서도 갖고 싶고 그거를 소유하고 싶은 소유욕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예요. 의식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존재. 본능과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 사회의 풍토 속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분명 포로 신분이고 또 여기서 이런 세력에 의해서 저항하거나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싸우게 되면은 엄청난 손해와 손실과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환관장에게 구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환관장에게 나는 이제는 왕의 음식과 그리고 왕이 주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포로가 할 수 없는 영역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 환관장에게 구하는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적용해 봐야 되는 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분명 거기 안에 풍토가 조성되어졌고 분위기나 문화가 있을 것인데 우리는 그 문화에 순응하고 순복하고 나갈 게 아니라 그 의식의 흐름을 거스르는 존재가 되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나는 이렇게 당신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은혜를 얻은 대상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근데 뒤에 보게 되면 다니엘만 은혜를 얻은 게 아니라 다니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 환관장 또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하나님이 구별한 자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이 다니엘의 그 몸 상태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분명 여러분들 여기서 이야기하는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어야 그들이 건강하여서 각국에서 온 모든 학문의 자료들을 그들이 수집하여서 그것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섬기게 하는 그런 엘리트들로 기르는 게 뜻이었거든요. 근데 잘 먹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 이들은 이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누구에게요? 다니엘에게. 환관장이 이 이야기를 들어줬죠. 안 들어줄 수도 있는데 들어줬고 그리고 환관장이 이것을 들어주면서 수행하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접적으로 그가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환관장이 이러한 계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앞에 구별되어지는 게 그런 거예요. 거룩하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에 귀속되어져서 그냥 그
사회적 문화의 집단에 속하여서 나라고 하는 존재,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잡아먹히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빛나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은 바로 그런 은혜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환관장이라고 하는 존재를 보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내 주, 내 왕을 두려워한대요. 바벨론의 왕을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두려워한다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환관장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바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었던 거예요. 이 야레라는 단어는 원래 다른 데 잘 사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경외의 본래 뜻이 유일하게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는 뜻에서 왔다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다윗이 갖고 있는 세계관에 의해서 바로 이 환관장의 세계관이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들에게 늘 얘기하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는 보통의 시간을 살아가요. 그죠? 보통의 시간을 살아가는데 그 보통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은혜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요. 근데 희한한 거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 누군가 볼 때 다른 시각으로 살아가는, 분명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그의 특별한 그 시간의 활동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른 영역에 이르기까지 그냥 무의미하고 건조하게, 그리고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멸망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그에게 임하게 된 그 카이로스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면서 은혜의 소용돌이 안에 같이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 누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환관장은 누굴 두려워했어요? 왕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니엘에 의해서 환관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설득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항복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뒤에 나오게 되는데, 이 존재는 지금 환관장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처럼 여기는 왕,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대요. 이게 잘못된 단어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에 지정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탄생하게 되는 게 아까 제가 초두에 열었던 바로 메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제 나누실 것이다, 분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거를 정하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야기하는 요 단어가 지정하다 라고 하는 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멸망을 하게 되는 건데, 사람들은 하나님 놀이를 하면서 왕은 각 백성들의 어떤 위치를 정하고 자기가 그 뜻을 정하면서 나가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왕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왕의 자리는 없지만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정한 대로 루틴을 만들어 갖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루틴을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막 되게 한탄해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걸 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왜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그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하며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그가 정한 거에 대해서 자기는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과 마신 걸 지정하셨다. 그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먹지 않고 계속 채식과 그리고 물만 먹게 되어지면 얼굴이 초췌하여서 다른 또래 소년만 못한 얼굴을 하게 되어지면 자기의 목이 날아간다는 얘기를. 맞는 얘기죠. 지금 이 환관장이 어린 소년인 다니엘을 지금 붙잡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니엘이 그에게 하는 얘기가 11절,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소서.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역으로 제안하는 거예요. 자기 목이 날아간다고 했더니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열흘 동안 뭐만 달라고 했어요? 12절에 보니까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만 주어봐라. 그러고 난 후에 13절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또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집단에 속하게 되면서 그 집단이 갖고 있는 문화의 지배를 받습니다. 학교에 가면서 학교 문화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회사를 가게 되면 회사 문화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군대에 가게 되면 군대 문화의 지배를 받게 되어져요. 이 문화라고 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 끝이 되어지는 존재가 누군가 하고 봤더니 사탄이에요. 사탄이 문화를 지배해가지고 거기에 사상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의 그 영성과 인생을 좀먹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죠. 문화에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게 되어졌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더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눈치가 보인다고 하고 회사에서 자기가 왕따가 되어진다고 하면서 회식 자리에서 술을 권하면 거부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니까 성인이 되어지는 기준이 성인의 날에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애들이 민증을 들고 가서 술을 먹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문화는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걸 꿈꾸더라는 거예요. 누구도 꿈꾸냐? 기독교인들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휴가 나오면 뭘 생각할까? 그동안에 안 마셨던 술을 마셔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학생들이고 군인들이고 하는 것이고 청소년들도 아이들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꿈이 뭔가 하고 봤더니 꿈이 여러 가지인데 그 꿈에 그 끝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누가 교육한 거냐는 거예요. 돈 하는 거 누가 교육한 거냐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문화의 지배를 받으면서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보지 않으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 때문에 죄인이 되어지고 지옥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나도 하고 싶어서 하다가 멸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왜 남들이 하는 거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존재인데 독보적인 존재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시간의 영역 안에 자기 어떻게 보면 의식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까지 여러분들이 그 단체에 속하는 것으로 그 시간의 영역으로 삼켜져 들어와줘야 되는 게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게 바로 신앙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 앞에서 혹시 왕따를 당하면 어떡하나 또 사람들에게 또 밉보이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고민도 없이 그냥 그 세상 문화를 다
받아들이는 걸 보면 안타깝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기본 요건이죠. 먹는 것과 그 마시는 거를 거스렸던 존재예요. 이거는 욕구이고 본능입니다. 욕구와 본능을 거스리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욕구의 실현, 욕구의 분출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냐는 거죠. 자기의 어떤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스펙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간다고 한다는 존재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도대체 뭘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의 삶을 즐겁게 만들어 볼까? 어린아이들이건 어른들이건 노년에 계신 분들이건 다 그 라이프를 건설하는 걸 보면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존재들에 관한 이야기, 신약 성서를 보게 되면 사도들이 보여준 거는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살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거를 저 사람 때문에 포기하는 거죠. 이 사람 때문에 포기하고. 왜요? 이걸 포기함으로 저를 살릴 수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 앞에 그냥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뭐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인싸가 되겠다, 인사이더가 되겠다 하면서 하는 이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독보적인 존재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죠. 빛이 임한 자로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빛 주변에 모이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이 걸어가야 될 바로 법도라는 거죠. 어둠과 함께 어울려도 빛은 어둠에게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은 빛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보면서도 어떠한 깨달음이 없이 나가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친구에게도 회식 자리를 갈 때 회식 자리에 가서 술을 권하면 받지 말아라. 이게 바로 너의 신앙에 어떻게 보면은 결이 다름을, 그리고 너가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선을 긋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더니 그냥 홀짝 받아 마셔가지고 이제는 술이 사람을 먹는 건지 사람이 술을 먹는 건지 정신을 못 차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목표로 살았던 존재가 이제는 교회를 언제 나왔지?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번 해봐야지 라고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못 돌아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2번 먹은 게 아니에요. 딱 1번 먹었어요. 1번 먹고 아웃된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기억을 못해요. 2번 먹은 게 아닌데 1번인데 1번으로 영이 죽어버렸다니까요. 단 한 번 이런 세상의 문화를 접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른 채 내 영혼을 막 팔아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교를 하죠.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서 보여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리고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자, 이 내용이 왜 중요한 겁니까? 열흘 동안 시험을 했어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채식만 했죠. 그죠? 채식하고 물만 먹었어요. 그런데 15절에 열흘 후의 모습이 어떻대요? 더욱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막 채소만 먹지 마세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오늘부터 채소를 먹으라 그랬어.
선식을 먹어야지 막 이러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는 먹는 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먹는 거에 관한 부분을 초월한 이야기예요. 인간의 어떻게 보면 심리와 그런 생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본능, 본성을 거스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정은 하시겠지만 고기를 먹는 사람과 채소만 먹는 사람에 관한 영양 상태가 다르죠. 그죠? 그리고 이때 이들은 그 채소라고 하는 거는 아주 단편적인 걸 받아 먹은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왕이 주는 음식은 산의 진미, 고기 중심으로 해서 각국에서 올라오는 아주 몸에 좋은 양질의 영양분을 담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거부하고 난 이후에 나타난 게 뭐예요? 윤택하고 아름답고 윤택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뭐를 설명하는 거냐면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내려놓고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윤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분명 몸은요 먹은 대로 이 영양 상태가 발현되는 거 아시죠? 먹은 대로. 그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먹는 게 제가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예배 전에도 계속 아내가 뭘 줘갖고 우거우거 먹고 왔어요. 이제 그걸 먹지 않으면 자꾸 저혈당이 오니까 어쩔 때는 먹는 게 힘들다고 하면서도 계속 먹고. 그러니까 지금 눈이 또렷하니까 예배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아, 집사님 그렇게 빵 터지시면 어떻게 해요? 농담입니다. 집사님 아이고 큰일 났다. 농담이에요. 아니 이 내용을 이제 보면서 먹는 거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라는 거죠. 먹는 거에 따라서 사람이 이게 영양 상태에 의해서 건강이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40대만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꾸 잘 먹으려고 애를 써요. 그죠? 챙겨 먹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뭐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 보조 영양제들을 막 먹으려고 하죠. 그죠? 그치 수아야? 네. 수아 그러더라고요. 아유 우리 아빠가요 자꾸 보조제를 사요. 저도 줘가지고 저도 먹어요. 당연한 거야. 그거 먹어야 건강하다고. 아 그래요? 아 이것도 챙겨 먹어야겠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거 먹어야지 건강한 거예요. 사람이 이게 다 영양분을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보조제를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선진국일수록 보조제가 그런 마트나 이런 데 그냥 합법적으로 팔고 있잖아요. 불법이 아닙니다. 그게 당연한 순리인데, 그러면 이들은 건강이 좋지 않아야 되는데 먹어야 영양이 발현되어져서 건강하게 되어지는데 안 먹었는데 어떻게 됐대요?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은 자들 죽을 것 같지만, 사회에서 도태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시겠다잖아요. 근데 하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지도 않으면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 절대 부자 될 일이 없고,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천국이라고 하는 걸 소유하지 못하는 가난한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아 이런 의미구나. 그러면 내려놓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이 부분 속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권세를 초월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혈안되어진 자에게는 안 주겠다는 거죠.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왕이 주는 걸 안 먹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런 양분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걸어가는 모든 그런 천편일률적인 길을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도 드러낼 모습이고, 학교 속에서도 드러나야 될 모습이고, 사람과 사람이 모인 집단 속에서도 드러나야 될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게 막 창피해가, 사람들이 볼까봐 점심에 이제 어떤 사람이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자꾸 다 쳐다보더래. 그랬더니 뭘 떨어뜨려 놓고 주는 척하면서 제 사람이 잘 먹겠습니다 그러고 주웠대잖아요. 아 이게 뭐냐고요. 이게 너무 창피하지 않아요? 너무 극단적인 예인가요?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를 드러냄에 있어서 왜 창피하냐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걸 왜 못 밝히냐고. 친구한테 교회 간다는 말을 왜 못하냐고요. 나중에 어떻게 하다 교회 가는 거 하면 너 교회 다녔어? 나 교회 다녔어. 아 웃기지 않아요? 저만 웃긴 거면. 아
너무 당을 막 채웠더니 예, 과당이 돼가지고 지금 막 흥분하고 있는데, 이 또 당이 떨어지면 신경질적이고 당이 올라가면 이렇게 기분이 막 없대요. 그래서 아내가 저 당이 떨어지니까 저는 요즘에 저렇게 신경질을 많이 낸다고 막 자꾸 뭘 입에다 집어넣어야 이게 막 흥분을 하니까 이제. 그런데 아니 어찌됐든 여러분들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인데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하면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함께하기 좀 그렇다는 사람들은 떠나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떨어지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나타나는 모습이 이런 더욱 아름답고 윤택한 모습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 얼굴, 아름답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한 단어에서 왔어요. 라라는 단어, 보다. 이 보는 부분 속에서 아름다움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아름답게 보는 걸 통해 세상도 아름답게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제가 아까 전에 이 다니엘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냐면, 은혜와 긍휼을 그만 받은 게 아니라고 하냐면 환관장이 이걸 보게 된 거 아니에요. 이전에는 왕을 두려워했던 자였는데 이제는 왕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가 식단을 바꿔버렸대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왕을 이제 더 이상 르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만왕의 왕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갖는 신앙의 결과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소금은 맛이 없는 곳에 맛을 내게 합니다. 그죠? 빛은 뭐예요? 어둠을 밝히는 역할. 그러니까 이 어느 곳에도 속할 수가 없는 독립되어지고 독보적인 개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살이 더욱 윤택하게 되어졌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징하고 있는 게 어디서 왔는가 봤더니, 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생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살 자체가. 그죠? 그래서 자꾸 피부에 양보하는 거 아니에요? 뭘 바르고? 먹지 마시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죄송합니다. 컨디션이 이상해서.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바르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막 바르잖아요. 네? 로션을 바르고 나왔습니다. 이 생기가 있어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살이 상징하고 있는 게 어디서 온 거냐면, 살이라고 하는 거는 신선해야 되고 생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볼 때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여기는 그냥 몸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살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포동포동 살이 쪘다고 하는 얘기 같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넘쳤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택이라고 하는 요 단어도 창조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영역의 생기가 보여지는 거예요. 저 사람 속에서. 아, 저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구나 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죠. 어떻게 세상 사람이 갖는 그런 돈과 명예와 권력과 권세에 대한 생각이 그리스도인과 같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아, 내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긍휼을 구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보면 그 소년들보다 어떻대요? 더 좋아 보인지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좋다라고 하는 게 토부고, 본다라는 게 바로 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좋게 보는 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상이 좋게 보는 일들까지 일어나고, 이게 바로 진짜 삶으로 전도한 영역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을 듣고 나서 시험 기간에는 꼭 학원 가는 분들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시험 기간에 학원 가는 것 때문에 교회를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 기간에 교회를 꼭 가는 걸 통해 더 평상시에 열심히 공부함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준 사람이 다르구나를 보여줘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때라서도 열심히 하고 반짝하는 거는 앞으로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 청소년들은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하게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다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 삶에 어떻게 보면 늘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 손해를 보면서도 감내한 사람을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앞길을 책임지려고 요때만 반짝하잖아요. 앞날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잠깐의 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앞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걸 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렇지만 저는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라 공부를 해야 돼요. 저한테 질문하면은 저는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꿈을 위해서 라고 하면은 목사님 경험을 해보니까 해라 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하려니까 너무 힘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다 학교 가고 그리고 학교 가서 야간 자율학습하고 그렇게 할 때 교회 간다고 하고 교회를 갔어요. 공부도 못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욕을 받았어요. 선생님도 욕하고 친구들도 욕하고 그리고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저 신학대학은 간다고 하면서 공부도 되게 못하는 게 어서 신앙을 고수한다고 하면 저렇게 하는지 자기도 무신론자인데 기도하는 게 있대요. 김유선이만은 꼭 대학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선생님이 그 반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아직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너한테 그렇게까지 못되게 했는데 옆집에 살았는데 옆집에 살면서 차를 안 태워주는 거예요. 차를 사실 버스를 타고 가면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선생님이 바로 옆집에 살면서 저는 안 태우고 가고 다른 사람은 태우고 갔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꼴사납다는 거예요. 공부도 못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하나. 그래서 저는요 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만 했냐? 그렇게 했으면은 참 좋아할 사람들 여기 많이 있겠죠. 기도만 하면 되겠구나. 아니요. 공부했어요. 그리고 기초도 없고 대학도 가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결국에 하나님이 역사에서 제가 특차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특차로 들어가게 되면서 졸업할 때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반에서. 아, 하나님이 내가 진짜 그전에는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서 내가 생각해 봤는데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겠어. 선생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너한테 못되게 군 거 미안하다. 졸업식 날 제가 들은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런 간증을 하는 걸 싫어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미련해 보이고 그리고 우둔해 보이고 그리고 말로 잘 표현이 안 되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비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욕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암기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금은 이제 몸이 좋지 않아 옛날보다는 좋지 않은데 그 암기력을 주셔가지고 그 시험 보기 전날에 언어 영역을 보기 전날에 본 그런 모든 시조나 이런 것들을 다 외우고 가가지고 그걸 보고 해갖고 언어 영역에 관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들어가게 됐던 거였습니다. 기초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다 외워버렸어요. 근데 그게 제가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외워지게 하시더라는 거죠. 제가 원래는 간증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들은 분명 이제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나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결과가 되어지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16절부터 보시면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되어진 음식과 포도주를 제했대요. 지정되어진 거 누가 지정해 준 거예요? 바벨론 왕이 지정한 거죠. 근데 그거를 거부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주지 않게 된 거죠. 이 이야기는 뭐예요? 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거를 환관장이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내려놓고 나간 자에게 어떻게 하셨대요? 17절에 보니까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심으로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내용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제국이었어요. 그 제국에서 지금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때 시절에 모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가졌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신앙의 지조와 그리고 이런 결단을 갖고 나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높이셨대요. 이들은 높아지고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높아진 거예요. 근데 오늘날 문제는 뭐예요? 다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낮추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아주 잠깐의 은혜를 받쳐 대학에 그래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이들이건 청소년이건 청년이건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건 어떤 분들이건 내가 어떤 특정 기간 사람들이 이렇게 간다고 해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주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하면서 나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저는 책임질 거라고 믿습니다. 점점 사회가 흉흉해질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은혜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세상에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들을 거부하고 은혜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락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걸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